자, 오늘은 역대하 29장을 보겠습니다. 29장 11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시작.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2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9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아비야는 스가랴의 딸이다. 그는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는 왕이 되던 그 첫 해 첫째 달에 닫혔던 주님의 성전문들을 다시 열고 수리하였다. 그는 또 제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성전 동쪽들에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레위 사람들은 나의 말을 잘 들으시오. 이제 그대들 자신을 먼저 성결하게 하고 또 그대들의 조상이 섬긴 주 하나님의 성전을 성결하게 하여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말끔히 없애도록 하시오. 우리의 조상이 죄를 지어 주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하였소.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서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소를 등지고 말았소. 그뿐만 아니라 성전으로 드나드는 현관 앞 문들을 닫아 걸고 등불도 끄고 분향도 하지 않고 성소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도 않았소. 이러한 까닭으로 주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 진노하셔서 우리를 두려움과 논란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여러분이 직접 보아서 알고 있는 사실이요. 조상들이 칼에 맞아 죽고 우리의 자식들과 아내들이 사로잡혀 갔소. 이제 나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 맹렬한 진노를 우리에게 거두시기를 바라며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려 결심하였어.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주님께서 분양하게 하시고 백성을 인도하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셨소. 아멘. 히스기야 왕이 오늘 이제 등극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는 아하스인데, 아하스, 참 못된 왕 중에 포함되는 사람이에요. 참 이 유다 가문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왕 노릇하는 왕들도 있지만 이상하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정말 이상한 왕들도 참 많다. 아하스의 아버지가 아마 요담 왕일 거예요. 신앙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아주 신앙이 개판이에요. 막 자기 아들을 태워 죽이는 그런 못된 그런 우상 숭배도 하고, 그런데 그 아들은 또 히스기야, 그 유명한 믿음의 왕이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근데 이제 히스기야가 왕이 돼가지고 25살 젊은 날 왕이 돼서 그가 아버지하고는 전혀 다른 믿음의 길을 걷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아버지에게 듣고 배운 게 없을 텐데 신앙에 대한, 그런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참 훌륭한 믿음의 길을 걷는, 할아버지 조상 다윗의 길을 걷는 그런 왕으로 그가 왕의 길을 처음 왕이 됐을 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대단한 거죠. 어떻게 그런 이렇게 아버지와 전혀 다른 변화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을 수 있었을까 했을 때 첫 번째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행실을 보니까 나라가 기울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나라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왕실만이 아니라 국가 전체가 위기에 빠지는 것을 이 히스기야가 목도합니다. 갑자기 전혀 나빠질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나라가 아주 태풍 앞에 등불처럼 늘 위기에 빠져 있는 것을 이 히스기야 왕이 보고, 어렸을 때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신앙은 배우지 못했지만 어쨌든 히스기야가 갑자기 신앙이 생길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히스기야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 믿음의 길을 이 히스기야가 어렸을 때 틀림없이 배운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그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되자마자 오늘 보니까 첫째 달에 왕이 되던 그 첫 해 첫째 달에 그 왕이 되자마자 중요한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나라가 어려울 때. 근데 딱 시작한 것이 성전 문을 여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가 야하스 왕이 완전히 성전을 때려 잠궈놓고 우상 섬기는 일에 열심을 냈거든요. 히스기야는 정반대로 성전문을 여는 것부터 그가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참 많은 것들을 듣고 배우지만 우리가 정말 듣고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처럼 세상은 어렵고 누가 특별히 신앙을 가르쳐 주거나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이 믿음의 길을 잃지 않고 걸어가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걷는 이런 사람이 된다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있고 목사가 있고 성경책이 있고 좋은 환경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요즘에 저도 목사지만 나라가 이렇게 위기에 처하고 참 힘들고 어려운 강대국 속에서 가장 작은 나라로 위태위태하게 수없는 세월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깨달음이 많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이렇게 어려운데 교회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힘을 잃어버렸어요. 지금 욕을 먹고 이상한 말을 하고 저도 교회의 한 멤버고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부끄럽고 하나님의 은혜만 제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잠자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저녁에 이슬이 내리듯이 저와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 우리 백성에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매일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히스기야를 볼 때 다시 희망이 또 납니다. 모두가 다 바알 앞에 무릎 꿇고 있을 때 주님이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8,000명을 내가 남겨놓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어딘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들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 중에 우리 교회가 포함되고 우리가 그 멤버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히스기야가 성전문을 열고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합니다. 예배의 초소로서 다시 성전의 역할을 다시 감당하도록 그렇게 성전문을 열고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시대가 어렵고 어두운 상황들이 펼쳐질 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뭘까? 이 문제에 대하여 어려움에 대하여 우리가 탄식하고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타개해 나갈 수 있을까? 히스기야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성전문을 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준비를 합니다. 죽었던 예배, 중단되고 막혔던 그 예배를 다시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도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나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또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가 뭘까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증거. 그 증거의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예배가 살아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의 역사도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자기에게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예배는 어떻게 합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라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가 열심히 성실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고 진리로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고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심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 되어 나갈 때 가능한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또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다시 아름답고 향기롭게 살려내는 것이 오늘 우리가 시급히 해야 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뭡니까? 이제 예배를 드리기로 작정을 했어요. 다 예배실 청소를 다 하고 악한 물건들을 다 갖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배는 누가 드리는 겁니까? 사람이 드리는 거죠. 특별히 예배를 인도할 이 레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이 레위 사람들이 아하스 왕의 폭정으로 인해서 그 역할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야 되거든요. 이 앞에 보면은 우시야 왕이 예배를 자기가 막 드리려다가 대제양 안 됩니다 했잖아요. 그것을 어기다가 우시야 왕이 죽어요. 할아버지죠. 히스기야 할아버지잖아요. 근데 그런 담대한 강하고 담대한 이런 주의 종이 있는가 하면 이 아하스 시대 때에는 아하스가 막 죽이니까 아무 말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죠. 지금 역사를 봐도 이 교회가 힘있게 기도하고 정직하게 바른 의의 말씀을 전하고 막 이런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어쩔 때는 그냥 막 한마디도 못합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죽음은 죽으리다. 옛날에 그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또 이 누굽니까?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겠다 하는 각오를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급화된 시대 모든 것이 오토매틱 자동화가 되고 고급스러운 그런 먹고 마심이 있는 그런 시대지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정신은 그걸 따라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가죠. 그래서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을 보신다고 그랬는데 우리의 마음이 정말 새로워지고 성령의 사람으로 충만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레위 사람들을 성결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성전이 중요하겠습니까?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중요하죠. 그 앞서 예배를 이끌어가야 될 이 레위 사람들을 성결하게 하는 일에 또 열심을 냅니다. 참 훌륭한 그런 일들을 행한다고 봅니다. 히스기야 왕이 먼저 예배를 이끌어갈 당신들이 성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결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런 모든 것을 지원하면서 자기 몸을 먼저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 제사를 드리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레위인들을 성결하게 하고 그 직무에 다시 임하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믿음의 길을 택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아버지 아하스의 강팍한 우상 숭배 가운데에서도 그 아들 히스기야는 믿음의 길을 걷습니다. 아버지하고는 반대로.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해도 핑계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어두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아무리 내 상황과 형편이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 결단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결단해 나갈 때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령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만나줄 때 우리는 회개하고 깨끗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람 되어 다시 주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와 축복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힘있게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나 자신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힘있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